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갈망하니 내 속에 모든 것 주만 바라니다. 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마가복음 21장 18절로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는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죄 중에 태어난 우리 인간은요, 자동적으로 죄 지키기에 좋은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시기의 거울, 비교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왜 시기합니까? 비교의식 때문에 시기하는 거예요. 예, 왜 질투합니까? 비교의식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비교의식을 버리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나는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는다, 누구한테도 질투하지 않는다, 난 시기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멋지게 세상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70억대 1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수진이가 막 얼굴이 이렇게 쫙 이렇게, 여기서 더 특히 더 이뻐 보여요. 얼굴이 하나로 쫙 모아져서 이렇게 돼 보여. 얼굴 3분의 1이 없어졌어. 여기는 희한한 곳입니다. 은혜를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얼굴에 군더더기가 다 없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모두 회개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학생,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학생이 대답합니다. 예, 먼저 죄를 지어야 되죠. 죄가 없으면 회개할 것도 없으니까 먼저 죄를 지어야 된대요. 할머니가 아주 똑똑한 앵무새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워낙 믿음이 강해서 이 똑똑한 앵무새에게 주기도문과 사도행전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외우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을 듣고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목사님께 앵무새의 재능을 자랑하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 앵무새는요, 오른발을 잡아당기면요 주기도문을 외우고요, 왼발을 잡아당기면요 사도신경을 외워요. 이 말을 들은 상상력이 풍부한 이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럼 양발을 다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앵무새가 갑자기, 야, 이 바보야, 넘어지지! 오늘은 마음의 거울 테마 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시기의 거울, 비교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열등감의 거울,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죄와 다른 죄는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거울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보고 죄의 뿌리를 추적해서 제거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무의식을 묶이는 모든 결박을 풀어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거울을 깨끗이 닦아서, 마음의 창을 깨끗이 닦아서 여러분 안에 이 어둠을 몰아내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열등감 속에 있는 교만 속에 있는 열등감의 실체를 보고 정확히 그 뿌리를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이어서 오늘은 시기 속에 감추어진 비교의식이 만들어내는 시기의 정체를 살펴보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받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영혼의 거울에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어 보십시오. 특별히 시기로 인해 상한 부분은 없는지, 비교의식으로 인해 위축된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말씀의 거울, 영혼의 거울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창을 닦아야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가 그 안에 없습니다. 왜? 회칠한 무덤을 그대로 놔두고, 나 힘드니까, 나 피곤하니까, 나 지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갈게. 아무리 360일 예배 드려도 필요 없습니다. 마음가짐을 찢고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마음가짐을 찢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음가짐을 찢지 않으면 네가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고, 악한 일을 행하면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을 건데 그것을 끌 자가 없다. 에레미야 4장 4절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음가짐을 찢어야 돼. 에레미야 4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 이게 뭐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나요. 누구나 알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요. 그만큼 죄가 무서운데,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죄를 타고 들어온 악한 영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이겨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돼요.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 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내가 철저히 죽을 때 내 안에서 두 가지의 싸움이 일어나죠. 계속적으로 내 안에 두 마리 늑대가 싸우는 것처럼 싸웁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악을 행하는 나.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인 이에서 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지옥을 몰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영성을 내는 땅 따먹기인데요, 지옥을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명,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칠한 무덤처럼요, 혼적인 예배만 드립니다. 영을 깨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처럼 딱 덮어놓고 내 머리, 내 지식 수준에서 믿어지는 것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죄 중에 태어났고 인간을 다 어둠의 나라로 끌고 가서 어둠으로 다 옷을 입혀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무조건 마귀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자존심은 무조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틀을 깨지 않으면,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히브리서 12장 4절에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 피 흘리기 하는 건 뭐예요? 죽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알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죠. 왜? 공짜니까. 예수 믿는 건 공짜라고 했잖아.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보니까. 그런데요, 예수 믿는 건 공짜인데 왜 공짜인 줄 알아요? 너무 비싸서 공짜야. 예수 믿는다고 여기 완전 있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나 자신을 포기해야 돼. 나의 포부를 포기하고 나의 자신의 모든 이론을 포기하고 나를 내려놔야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고,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이 우리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자기 의에 도취돼서 자기 생각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마음가짐을 찢으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네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라. 예,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들도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는 혼적인 나의 모든 신앙생활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 마음가짐을 찢어야 돼요. 고통스럽죠? 힘들죠? 내려놓기 힘들죠? 그러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진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예, 흙이 우리 손 안에 있으면 이거를 부셔야 내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손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일단 여러분을 다 부십니다. 여러분의 이론을 내려놓게 합니다. 여러분을 일단 부십니다. 깬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다시 만드시는 거죠. 오늘 시간에 죽읍시다.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우리의 이론을 내려놓읍시다. 무너집시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시간, 물질, 노력을 투자해서 이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영혼의 거울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는 마음의 창을 닦여야 되겠죠. 내 영혼의 거울이 막 어둡게 떼껴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맑아봐. 그러면 밝게 보이지. 우리 안에 죄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게 되죠. 내가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내가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거울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에 백설공주에 등장하는 왕비죠. 먼 옛날 어느 왕궁에서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까만 머리에 하얀 피부 그리고 붉은 입술을 가진 예쁜 아이였습니다. 슬프게도 아이를 낳자마자 왕비는 죽고 왕은 새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이 계모 왕비는요, 늘 자신의 맞법의 거울에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냐 라고 묻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은 왕비님이십니다. 이 말을 들어야만 안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비는 틈만 나면 거울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확인을 하면서 만족감을 얻었죠. 그런데 백설공주가 자라면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성장하자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묻는 왕비의 질문에 세상에서 가장 예쁜 분은 백설공주입니다. 그 다음이 왕비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설공주에 대한 질투에 눈이 먼 왕비는 백설공주를 죽이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노력을 동원합니다. 사냥꾼들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독이 묻은 빗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백설공주는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죽었지만 마법의 거울은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은 백설공주입니다. 그저 왕비는 거울 앞에서 막 화를 내면서 울부짖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백설공주는 내 손으로 죽였어. 백설공주가 죽었는데도 왜 여전히 백설공주가 제일 아름답다는 거야?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습니다. 아름다운 백설공주를 만드는 것은 바로 왕비님의 질투와 열등감입니다. 왕비님 자신이 늙고 추하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한 왕비님의 마음은 백설공주를 계속 만들어낼 것입니다. 왕비님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백설공주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얘 뭔 말인지 알긴 알아? 아는겨? 예, 여러분의 마음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마법의 거울 앞에서 계속 자기가 제일 이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봐도 자기는 계모인데 왕의 본처가 난 그 백설공주가 커가면서 너무 이쁜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법의 거울한테 자기 스스로 자기가 누가 제일 이쁘냐 그러는 거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백설공주가 더 이쁘다고 생각하니까 백설공주가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라고 여러분의 생각이 문제라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시 계시면서 높은 자존감을 어디서? 예수 안에서 높은 자존감을 갖는 사람에게 참된 평강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왕비의 진짜 적은요 백설공주가 아니었어요. 왕비를 괴롭게 했던 것은 그녀의 비교의식, 질투였습니다.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왕비는 거울을 향해 자신의 아름다움이나 자신의 고칠 부분을 말해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늘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냐 이렇게 비교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 거울의 대답은 늘 왕비의 열등감을 자극시켰고 시기심을 폭발시켰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거울 앞에 여러분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누가 제일 인정받나? 누가 제일 멋지나? 누가 제일 인기 있나? 누가 제일 훌륭하나?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안에도 도사리고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은 멈추지 않고 여러분을 막 휘두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비교의식을 버리지 않는 이상 제어하지 못한단 말이죠. 시기를, 질투를.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거울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되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앞다투어 1등을 차지해야 훌륭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에게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십니다. 모든 비교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시기의 뿌리를 뽑아내므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7절로 8절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이 이르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가 많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작다고 위축될 것도 아니에요. 내게 달란트를 하나 줬으면 내가 하나를 최선을 다해 쓰면 하나님은 너 100점. 내가 달란트 10개인데 9개만 썼다? 너 90점. 하나는 어디 갔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나 이렇게 했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만입이 내게 다 있어도 만입 다 가지고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고 우리 몸으로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주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잊지는 말아라. 죄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지방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물었습니다. 대학에 다니니까 행복하지? 그 학생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대학에 다니면 뭐예요? 지방대학인데요. 목사님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한 청년을 붙들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면 뭐예요? 서울대학도 아닌데. 그러다 목사님은 서울대 다니는 청년을 붙잡고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은 서울대 다니면 뭐예요? 학과가 좋지 않은데요. 얼마 후 그 목사님은 서울대에서 좋은 학과를 다니는 청년을 만나 물었습니다. 넌 정말 행복하지? 그 학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은 과에 있으면 뭐예요? 수석도 못하는데. 또 수석하는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정말 행복하겠구나. 그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서울대에서 수석하면 뭐예요? 세계에서 50등 안에도 못 드는데 하버드대에서 수석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사람은 끝도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자족하며 살아봐. 저처럼 나는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잖아. 누가 보면 여러분 내가 막 엄청나게 부자 같지 않아요? 땅 사러 다니고 막 몇만 평 보러 다니고 막 이러니까 여기 살 때 돈 10원 하나 없이 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굴리잖아요. 굴려. 왜?
내가 체력이 딸려서 자빠져 버리면 이것도 굴러가지 않아요. 체력이 딸려도 길을 쓰고 막 생명 걸고 360일 매일 집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줘서 이걸 굴러가게 만들고 능히 제자들을 양성하게 만들지. 예, 그렇지 않으면 되지도 않아요. 우리 장학금 몇 천만 원 나가야 돼. 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명문대 학생들이 열등감에 시달리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교의식을 버리지 않는 이상 괴로운 인생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비교의식을 버리는 것이 큰 숙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누가 크냐 문제로 다투곤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도 곧장 누가 크냐는 문제로 언쟁을 벌였죠. 누가복음 9장 44절로 48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이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도 섬기는 법을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섬겼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까지 섬기셨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섬기고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비교의식의 문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비교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늘 당당하게 자신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저질렀죠. 예,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원면이가 차유미하고 윤은정을 데려다 놓으면 그들은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애들이기 때문에 나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나는 쫓겨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전도를 해놓고 얼마나 비교의식 때문에 고생했는지 몰라요. 원면이가. 아, 난 이제 설 곳이 없구나. 난 이제 원장님한테 아무 필요 없구나. 아유, 난 떠나는 게 나을까? 난 떠나기는 싫은데 난 어떡하지? 그 비교의식에 매여가지고 고통 참 많이 당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 작품이 돼가지고 어디다 내놔도 전혀 빠지지 않습니다. 원면한테는 나의 모든 걸 다 맡겨요. 내 재정이고 뭐고. 원면이 다 하잖아요. 원면이. 몰라요? 장학금 주라겠더니 일단 기다려보세요. 그것도 원면과 여러 사람이 같이 그러더라고. 나는 이미 딱 주라 그러면 화끈하게 남 줄 거 뭐 할 거 막 다 이미 결정이 끝내버려요. 그 다음에 중간에서 맞고 자기들이 살펴보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원면한테 잘 보여야 돼요.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주인의식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원면이가 어느 순간에 주인의식을 딱 갖고 그 자리에서 참 일을 해나가는 거 보는 거 신기하고 놀라울 뿐이에요. 나이가 어린 게. 여러분 이렇게 영칼라가 맞아야 같이 일도 착착착 되는 거지. 오랫동안 여기 있으면 뭐합니까? 곰탱이라 말귀도 못 알아듣고 내 생각하고는 저는 관계도 없이 사는데 그렇잖아요. 지혜로워야지. 주인 노릇을 하고 여기서 모든 걸 통장을 다 맡기고 쫙 밀고 가는 거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예, 베드로의 이런 장담 속에는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진작부터 자기 자신을 다른 제자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잡히자 베드로는 너무도 비겁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1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다시 나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기가 막히죠.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면서도 물고기를 잡으러 갔죠. 어부도 아닌 제자들까지 덩달아 7명이 베드로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고기를 잡으려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그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진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잡았죠. 153마리. 예수님은 다정하게 떡과 생선을 떼어주셨죠. 조금의 책망이나 정죄함 없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을 너 그럴 수 있어 이러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물으니까요, 베드로가 갑자기요 심각해졌어요. 아, 그래, 내가 장담하며 주를 버리지 않겠다 해놓고 내가 주님을 버렸지. 아이고, 나도 나를 장담할 수 없지. 어떡하지? 그러고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세 번에 걸쳐서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모든 내면에 있는 상처를 말씀으로 다 치료받으시고 위로받으시고, 지금부터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답게 멋지고 아름답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죄책감을 치료받고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무한한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명을 회복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져야 할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베드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어떤 것인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절체절명의 예언을 듣는 그 순간에 베드로의 눈에 요한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엄청나게 사랑하셨나 봐.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묻던 자더라. 그러니까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께 이게 기대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친한 거죠. 나와도 함께 이불에서 다리 올려놓고 막 끌어안고 이렇게 자는 사람이 가장 친한 사람이겠지. 그런데 이제 요한이 그렇게 애교가 있었나 봐. 예, 주님께 기대면서 주님을 누가 팔 것 같아요? 물었던 사람.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요한은 어떻게 되겠냐고 묻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둘 다 서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을지에 대해서 경쟁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항상 예수님의 오른팔로 따라다녔잖아요. 변화산까지도 같이 다녔잖아요. 예,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이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나타냈고, 베드로는 그 중요한 순간에 요한을 의식하며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의도에서 질문한 것인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또 오해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웃겨요. 예,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베드로에게 부여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부여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유, 쟤는 헌금도 안 했는데 난 헌금 이 정도 했으면 난 많이 한 거지 뭐. 아유, 쟤는 봉사도 안 했는데 나는 이게 봉사했으면 많이 한 거지 뭐.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물질도, 내 재능도, 내 달란트도,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내게 가진 능력과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에요. 남을 판단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은 쉽게 형통의 길을 가는데 자신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인생 살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한탄합니다. 주님, 왜 저 사람의 인생은 저렇게 형통합니까? 왜 저렇게 뿌림도 없는데 저렇게 거두고 고생 없이 계속 올라갑니까? 취업도 쉽고 결혼도 쉽고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인정받고 저렇게 잘 됩니까? 사람들은요, 각자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의 형통만을 바라보며 시기하죠. 원면 결혼식 준비하는데요, 모든 게 형통했습니다. 착착착착 시간도 안 걸렸어요. 예, 그걸 보고 원면 전사는 진짜 형통하다. 근데 그 형통하기까지 그는요, 내가 얘기했지만 단 하루도 나와 떨어지지 않았어요. 쉬어라, 휴가를 가라, 좀 너 힘들지? 원장님이 더 힘들죠. 원장님 더 힘들죠. 그러면서 저와 함께 항상 동거동락하며 제 사역에 브레이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가 어디 피곤하다, 자기가 어디 아프다, 나 힘들어서 쉰다, 이런 말이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저하고 똑같이 움직였어요. 예, 그런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의 사랑을 받게 했고, 저의 사랑을 받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하겠죠. 왜?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죠. 저를 통해 하나님이 또 형통의 길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사람들은 각자 부러워하는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며 시기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얼만큼의 눈물을 흘리며 노력했는지, 어떤 수고와 아픔을 감당했는지, 이건 보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만 보고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이러지, 그 사람이 그동안에 복 받을 짓을 한 것은 생각 안 합니다.
안타깝죠. 현재 누리고 있는 영광만 바라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적합한 인생 패키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각자 받은 패키지 안에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아픔도 있고 만족도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허락되어진 남이 모를 눈물만큼 하나님과의 비밀스럽고 깊은 친밀감을 허락하시고 남이 모를 고통만큼 주님의 칭찬과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이제 원년 전사가 롤모델이 됐어요, 우리 교회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비교의식을 버리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죠.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오는 길에 여인들이 소고를 가지고 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막 환영합니다. 사울 일행을 환영할 때 여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랬더니 그때보다 사울이요 심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만만을 드리고 나에게 천천을 돌리면 다윗이 더 얻을 게 뭐 있어? 왕권밖에 없잖아. 왕권을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로 주목하니까 하나님의 부리는 악령이 내리 쳐버린 거예요. 그 사울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렇게 시기와 질투는 무섭습니다. 예, 사울은 시기심에 미쳐서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하며 다윗을 잡으러 돌아다니잖아요. 예, 살인 충동에 시달리는 고통 속에 살아야 됐습니다. 사울의 시기심의 원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는 두려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있다는 그런 두려움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윗을 시기한 거죠. 사실 사울은 왜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는지 회개하고 돌아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시기했습니다. 그저 피해의식에 갇혀서 두려움만 느끼고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은요,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요, 최고의 저주는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끌려다니기 쉽죠. 사울은 깨닫지 못했기에 마음의 독을 뿜어내며 다윗을 시기하느라 그의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한 술 취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C.S. 루이스는 현대에서 사단의 가장 예리한 무기가 바로 비교의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로서 아름다운 존재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정신질환적 증세의 대부분은 바로 이 비교의식에서 기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 융은 비교의식만 버릴 수 있으면 우리 사회의 범죄와 자살 그리고 우울증 같은 고질적인 병폐는 쉽게 고쳐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요, 비교의식, 시기, 질투를 다 버리고 예수 안에서 높은 자존감을 갖는 그런 걸 가리키고 있잖아요. 예, 그것만 버리면 각 사람에게 주어진 꽃을 아름답게 피울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로 18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비교의식은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최고가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언제나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에서 이 비교의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비교의식에 묶인 교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보니까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여러분, 오늘 시간에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각자 맞춰진 나는 눈, 나는 귀, 나는 코, 나는 손, 나는 발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돼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렇게 말하죠. 예.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온 몸 중에 정말 손톱 밑에요 가시만 껴도요 온몸이 다 아파요. 맞아 안 맞아? 예, 발가락 요마지 모기만 물려도요 온몸이 다 가려. 맞아 안 맞아? 나는요 무좀이 나를 참 행복하게 해줘요. 가끔 무좀 생기면요 긁으면 홍콩 가요. 진짜라니까? 막 연애할 때보다 더 행복해요. 그렇게 가려워봐야 알아. 예, 모기 뜯기는 것도 가끔은 기뻐요. 아유, 모기를 얼마나 많이 뜯기니 내 몸이요 싹 다 모기 뜯긴 자국으로 가득해요. 그런데요 그 모기 뜯긴 자국이 요마지 뜯긴데도 어쩜 그렇게 잘 알아 뇌에서 잘 전달을 하는지. 저 새끼 발가락 저 끝에 거기 이상해 뭐 물렸지? 여기 물렸네요. 금방 알아요. 야 저기 엄지발가락 저 밑에 가려워 거기 뭐 물렸지 봐. 예, 딱 물려 있어요. 안 봐도 원해요. 그냥 딱. 야 이게 기계가 기가 막혀. 컴퓨터
600만 원짜리 컴퓨터도요 자꾸 지집을 못 찾아가가지고요 일을 무리하게 시키니까 막 바탕 색깔이 완전히 빨간색이더라고. 빨간색 없네. 우리 언니 곽 집사님 빨간색 입었네. 저 바탕 색깔이요 컴퓨터 바탕 색깔 저 빨간색으로 쫙 깔려요. 그거 수리해야 되는데 내가 바빠서 컴퓨터 3대를 굴리고 있어요. 일을 하는데 그래서 바빠서 수리를 못 맡기네. 근데 진짜요 막 힘드니까요 빨간색 가가지고요 이거 누르면요 막 뭐가 없어지고요 이거 누르면요 막 렉 걸리고요 그래가지고요 쇼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머리는요 렉 걸릴 일 없다. 쇼크 받으면 렉 걸리지만 맞아 안 맞아? 쇼크만 안 받아봐 잘 굴러갑니다. 하나님은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지으셨어. 어쩌면 하나같이 다 이쁘냐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 몇 번만 드려봐 다 환하게 이뻐져. 승준이 이쁜 거 좀 봐. 승준이가 그냥 한동대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똑똑한 아들인데 엄마 아빠가 생각할 때 이 아들이 하늘이었어 하늘. 근데 이 아들이 우울증이 와가지고 힘들었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뽑아냈는데 근데요 여기는 뭐야 말씀도 능력이 있지만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죽을 찢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막 집이 무너지면 이제 죽기 사역을 통해 샥 밀어내는데 죽기 사역을 받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사단이가 그냥 쉽게 호락호락 나갑니까? 안 나가요. 마치 누비불에 누벼놓은 것처럼 안 떨어지려고 그러죠. 안 떨어지려고. 그래서 죄와 싸우기를 죽기까지 하라 그러잖아. 죄와 싸우기를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병원 고치고 싶은데 죽기 사역은 받고 싶지 않고 아픈 건 싫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혼적인 예배 그러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찢어야 되는데 강제로 찢어야 되는데 피 흘리게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겠다는 거죠. 그럼 여전히 어둠의 영을 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다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치병이 고쳐지지 않지. 그래서 여기에 특징은 뭐냐? 말씀도 다른 데보다 더 많이 하고 말씀도 능력이 있지만 죽기 사역이 특징이잖아요. 그걸 통해 어둠을 몰아내잖아.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비교의식에서 열등감이 만들어지고 시기가 만들어지며 교만이 만들어져요. 진짜 설교 너무 좋지 않아요? 비교하면 자신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되죠. 그 결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고립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을 제거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로 연합하기가 힘들죠. 성도들은 각자의 재량을 발휘하며 예수님을 섬기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비교의식을 버리고 날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연합하고 각자의 빛을 발해야 돼요. 요즘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불치병이 고쳐지고 우울증이 고쳐지고 각종 중독이 고쳐집니까? 그런 데가 많습니까? 많지 않아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그러고 있으니까 안 되지. 그러나 우리는 직접 마음가짐을 찢어서 우리에게 어둠을 갖다주는 이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기 때문에 술마귀를 몰아내면 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술마귀를 그냥 끌어안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앉아있겠다. 술마귀 절대 안 떠나죠. 이야 신기하네. 김남현 집사님 있잖아요. 토론토에 태권도 7단짜리가 국제대회에 감독하러 왔잖아. 내가 토론토 가서 집회할 때 그 사람이 와서 은혜 받고 뒤집어서 우리 토론토 백성교회 기둥이 됐거든요. 그 두나 집사가 자기 동생을 데려왔잖아요. 자기 동생을 데려와서 목사님 알코올 중독자인데요 자살 시도를 수도 없이 했어요. 쟤는요 지금 직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큰일이에요. 우리 동생 어떻게 해요? 우리 동생 살릴 길은 백성교회밖에 없어요. 목사님밖에 없어요. 우리 동생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온 날 데려왔더라고요. 와서 너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직장 때려치고 빨리 와서 여기서 일주일 열흘 묻어가지고 고칠 때까지 있어. 그래가지고 그 딸이 언니 말을 듣고 진짜 직장을 때려치고 그 다음 주에 컨퍼런스에 참석했잖아요. 근데요 하루 이틀 3일 있다가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다 고쳐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주 와서 또 은혜 받고 갔잖아요. 근데 세상에 한 주 은혜 받고 댓글을 남겼는데 댓글이 기가 막히다고 내가 저번에 여러분에게 말씀해줬죠. 그 댓글이 그 김남현이 그 사람이 환자가 쓴 댓글이었더라고요. 내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글을 잘 쓸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그랬는데 그 사람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한 주간 은혜 또 받고 갔잖아. 요즘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봐. 김남현 눌러봐. 기가 막힌 댓글이 요만씩 달았어요. 뭐라고 다른 줄 알아요? 내가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약을 먹고 있었고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었는데 백석교 와서 이 모든 걸 고침받고 나는 지금 신의 성품에 참여해가고 있다. 신바람 난다. 이제는 혈기도 안 나고 미움도 없어지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이순희 목사님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순희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한다. 우리 백성교회 같은 교회는 세상에 없다. 막 이러면서요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네요. 막 이렇게 길게. 거기에 맞서서 우리 김성식 목사님이 유튜브 내가 설교를 넣을 때마다 미국에 사는 분이요 제 유튜브를 보고 막 위로받고 치료받고 그랬다고 기쁘다 그러면서 그분이 막 뒤질세라 이 세 명이요 막 앞다퉈 싸워서 유튜브 설교만 넣으면 막 댓글을 길게 장문으로 올립니다. 그 댓글을 보면 여기서 우울증 환자가 고치는구나. 알코올 중독자가 고쳐지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있구나. 그 댓글 보고 사람들이요 몰려와서 함께 진리안의 자유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싹 고침받고 입 싹 씻고 나만 이러고 있지 마세요.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비교하면 자신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스스로 고립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연합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필립보 2장 2절로 4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짜 누가 특별히 사랑하고 누가 특별히 믿고 이게 아니라요. 다 사랑이가요. 다 사랑이가. 신기해요. 내가 누구를 막 야단치는 것 같지만 야단치는 그 사람은 진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 저 사람 맨날 혼나니까 원장님 미워나 보다. 착각하지 마. 예,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하는 거예요. 예, 기둥이니까 더 큰 기둥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만한 작은 것까지도 티도 없애기 위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예, 어느 임금님이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석 저 구석을 다니며 나무와 꽃들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무와 꽃들이 다 시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지는 왕은 왜 이렇게 시들어가는지 그 이유를 나무와 꽃들에게 물었습니다. 감나무는 저는요 소나무처럼 키가 클 수 없으니 슬퍼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소나무는 저는 포도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불행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포도나무는 저는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어서 불행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왕은 자신의 발밑에 아주 보잘것없는 풀꽃 하나가 만발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은 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서 꽃을 피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풀꽃은 저는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피운 꽃을 임금님께서 사랑하시니 기뻐서 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진 그 색깔대로, 채송하면 채송화대로, 봉숭아면 봉숭아대로 꽃을 피우면 되는 거예요. 노란색이면 노란색으로, 빨간색이면 빨간색으로 자꾸 경쟁의식 가지고 가랭이 찢어지지 말고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비교만 하는 인생은요 기쁨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찾아가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무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며 살아가기에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아깝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남과 비교해서 얻은 만족감과 만족감은 진정한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마음속에 계시니 진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면 살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모차르트와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은 아름답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신만이 가진 역할과 탤런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은 모차르트 같지 않다라고 불평하다가 결국 절망하여 파멸로 치닫게 되죠. 자신 속에 비교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철저히 이를 회개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필리포 4장 11절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비교의식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흔적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만큼 우리는 높아지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다시 회복한 사명의 길을 가기 전에 비교의식을 완전히 없애고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요한은 죽지 않는다고 하셨다고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있으면 머물면 어떨 건데 너나 잘해 너나 이렇게 말했는데 이 베드로가 금방 소문냅니다. 요한복음 21장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신 것이니라. 베드로의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고 왜곡해서 들은 것입니다. 중세에 어떤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하얀 종이에 한가운데 선을 그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에 손을 대지 말고 이 선을 가늘고 짧게 만들어 봐라. 제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한 제자가 스승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붓을 들고 스승이 그은 선 옆으로 더 굵고 더 긴 선을 여러 개 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승의 선은 상대적으로 가늘고도 짧아 보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모르죠. 지금 스승이 선을 딱 그려놓고 이 선을 짧게 만들어봐라 그랬단 말이야. 이 선을 짧게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겠어? 이건 이 선에 손대지 말고 이 선을 짧게 만들어라. 아무도 못해. 지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그랬더니 지혜로운 이 사람이 스승의 마음을 알고 갔다가 막 굵은 거로 막 그려버린 거예요. 길게 막 여러 줄을 그려놨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니까 스승이 그은 선이 제일 짧더라 이거야. 오늘 지혜를 발동하기를 원해요.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나의 잘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자랑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개발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세월을 아낍시다. 옆 사람 말하고 우리 세월을 아끼며 살아갑시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의식은 시기를 부르는 죄입니다. 비교의식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끝도 없이 불만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위축감과 위화감 그리고 우월감에 도취되어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비교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 주님이 높여주시는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숨어있는 비교의식과 시기를 모두 다 몰아내므로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 참 엄청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깨끗한 마음의 거울을 만들어서 마음의 창을 닦아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영혼으로 변화되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할렐루야. 비교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우리 창조의식을 가집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음의 거울,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자.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지치 않은 집에 살게 하고 우리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체험하시고 기도함으로 마음의 거울을 깨끗이 닦아서 무의식을 묶는 설박을 다 풀어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고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시기의 거울 오늘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없애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이 많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다 지우게 하시고 마음의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서 오직 사랑이라 화평인내 자비양선 충성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 오전 오후 예배를 완전히 성공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이후에도 거룩하게 주의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 천국에 집을 짓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면 우리는 능히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나 자신을 이기며 나의 모든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거울을 깨끗이 닦아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마음의 거울을 닦고 모든 시기의 거울을 이제 깨부셔버리고 질투의 거울을 부셔버리고 비교의식의 거울을 부셔버리고 오직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성결하게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도리를 맞이하는 우리 시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